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주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킹수퍼에 갔습니다. 늦은 시간에 킹수퍼에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니까 피곤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카트를 끌고 우리 오늘 그 친교 하는데 치즈 사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치즈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남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대화해서 들렸어요. How are you? 그래서 남자 한 사람이 딱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보통 How are you 이러면 당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Good. 이게 우리가 포맷된 거잖아요. How are you? Good 이랬으면 아마 제가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How are you? 이러니까 그 친구가 Terrible. 그 이야기가 딱 들리는데 제가 카트를 끌면서 혼자 씩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제가 그게 왜 제 마음에 제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How are you? Terrible. 그 우리의 삶의 진실이잖아요. 그래 그 우리의 삶의 진실을 친구들끼리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답고 당당하게 나누는 게 제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실을 보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자야 잘 곳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죠. 입을 게 마땅치 않아요. 특별히 오늘 내가 내 몸을 누일 방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 할 만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어요.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아가지고 칠흑 같은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홀로 방황하고 신음하듯이 주님께 좀 cry out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에 완전히 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배신당해 보신 분 있습니까? 배신당해 본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무리들이 정말 무리 대 일로 그 무리들이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뺨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뺨 맞아 보시면, 다른 데는 맞아도 뺨 맞으면 기분 진짜 나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 치다가 수학 선생님한테 이쪽 뺨을 시험지 뭉탱이로 한 다섯 여섯 번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멸감이 느껴져요. 뺨을 맞으면.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 뱉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좀 심한 이야기 해볼게요.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강제로 찢고 옷을 다 벗기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놀림을 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채찍에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피투성이가 될 만큼. 감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칼에 찔려 보셔서 이머전시에 실려가 보신 분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보신 분 있습니까? 죽어봤다 이러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죄를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내 생명을 준다 하더라도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관들은 대통령 안에 총탄이 발사가 되면 자기 몸으로 덮잖아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가 됐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율법 앞에 서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침뱉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양심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그의 법대로 우리에게 아주 참혹한 형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요, 정말 침뱉음을 당할 만큼 그 율법이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당하셨어요? 완전하신 그분이 당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요, 이런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고난 당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그 11명,
11명은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렇게 전해집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을 따라갔지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구원을 전하다가 그 고난을 달게 테이크한 거죠. 불필요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맞이하는 그 고난을 willingly, 아주 기꺼이 테이크했던 베드로.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여러분 구글 쳐보시면 X자형 십자가가 어떤 모양인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안드레는요 X자형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는요 여러분 참수를 당했어요. 목 잘림을 당했죠. 바울도 사실 참수를 당하죠. 빌립 또한 십자가형을 받고 빌립도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좀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서 산채로 피부를 벗겨내는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산채로 피부를 벗기고 마지막은 목을 잘라서 처형하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마태, 세리 마태,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요 전승에 의하면 복음 전하다가 긴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동명이인이죠. 작은 야고보라고 알려진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밀쳐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 숨이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떨어져 있는 그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시몬은요 온 사지가 산채로 톱으로 절단되어서 순교당했고요. 다데오라는 제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 전하라 그러셨고 이 복음 전해서 한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했던 12제자의 이야기들이 전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사도, 신약의 대부분 서신서를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받았던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도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험악하죠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잡혀가지고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번을 5번을 맞았다. 그러니까 태장이라고 해가지고 잘못 맞으면 사람의 속에 내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40에 하나인 거니까 39번을 맞는 거를 몇 번 맞았다고요? 5회, 5번이나 맞았다. 한 번 돌로도 맞아봤고, 바울이 좀 억울했던 모양이야. 이걸 다 기록했는 모양이야.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는 일을 당했고요. 일주 밤낮을 깊은 바다 가운데서 헤맸던 경험이 있고요. 강물의 위협도 당해봤고요.
강도의 위험도 당해봤고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동족들의 위험도 받아봤고요. 유대인이 아닌 비이방인들에게도 위험을 당해봤고요. 도시에서도 위험을 당했고요.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도 위험을 당했고요. 바다에서 위험을 당했고요. 그 중에 또 거짓 형제가 위협을 하는 경험도 했고요. 배신이죠. 수고했고요. 애썼고요. 여러 번 자지 못했고요. 배고파 봤고요. 목이 말라 봤고요. 여러 번 굶었고요. 여러 번 추웠고요. 여러 번 헐벗었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본을 받아서 예수님 명령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테이크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따라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 너무 평안합니까? 있어요, 여러분. 작든 크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받았던 고난, 그리고 사도가 바울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을 오고 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오늘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작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나? 주님을 따라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작고 크든 얻는 고난이 있어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사도들의 고난과 이름 없이 이 땅을 오고 갔던 성도들, 교회와 복음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 그 순교자들의 고난 앞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을 섬기는 일이 있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가 꼭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 이 복음 위하여 교회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한 걸음 더 복음과 주님과 또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유일한 위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넘치는 위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누구에게 임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그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죄 짓다가 사기치다가 감옥에 가서 고난이 많은데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힘든 사람은 다 위로해 주라 그러는데 위로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위로는요, 이 넘치는 위로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복음과 영혼 구원 살리는 이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당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5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뭐가 넘치는 사람요?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 무엇을 위하여? 복음과 영혼 살리는 일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누가 당한 고난? 그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넘치는 그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위로가 넘친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진한 눈물이 아마 나는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할 때 기도하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 위로해 주신다. 그런 위로를 겪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진한 위로,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위에 가지고 내가 고난 받을 때.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복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나빠요.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당하고 나면요, 아유, 안 하고 싶어요. 마음에 좌절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투덜투덜 대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주님도 이러셨구나. 주님은 세상에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도 욕을 들으셨구나. 주님도 이러셨구나 라는 게 마음에 딱 생기면요, 눈물이 핑 돌아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위로가 돼요. 즉각적인 위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이 너무나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위로가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기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도 이러셨겠다. 주님도 이러셨겠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위로는요,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동일하게 말씀 때문에, 또 교회로 인하여,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그 위로가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6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일이 많았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환난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환난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주님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 위로를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고 싶어. 우리가 고난받고 위로받았던 모든 이유는 동일하게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있었던 거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동일한 고난을 너희 또한 우리처럼 어떻게 하라고? 견디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런 고난들이요, 직접적인 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직접적인 위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희한하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위로를 받고 나면
여러분 그 위로를 받고 나면 동일하게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며 힘들어하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에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에는요 칭찬과 위로가 있습니다. 사기쳐가지고 감옥 간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감옥 가고 고난당한 사람은 칭찬과 위로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자청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회개를 위한 초청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위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 것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 그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그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거야. 복음과 영생을 위하여 주님 고난 받으셨어요. 왜요? 본이 되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과 사람 구원하는 일에 고난을 기꺼이 테이크하는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이 오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구별된 고난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는 복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에는 주님의 위로가 즉각적이고 풍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그 위로를 소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좋은 가족 여러분, 이제 성찬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킹수퍼가 기억나십니까? How are you? It's terrible.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테이크하는 우리 주원가족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스럽게 그 고난을 테이크합시다. 복음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그 고난을 기꺼이 테이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한없는 위로가 비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있는 참 아름답고 성숙하고 존귀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성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기꺼이 테이크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결심하는 오늘 성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오늘 성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